초기에 성경 공부 같이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신 표현인데요. 저는 그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본받는 생활 그거를 줄여서 양리라고 부릅니다. 앞에 약은 구역하고 신약, 뒤에 리는 교리하고 윤리입니다. 양리는 우리나라 문학과 더불어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해 있는 의학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리를 잘 우리가 살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크게 구별하면 그 성경, 신약에 속한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윤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사신 예수님의 그 신실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에 이른다 하는 이게 기독교 교리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장부터 나오는 윤리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입장에 따라서 보수, 진보 쪽으로 많이 나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늘 꽉 차서 이가 한번 그냥 어차피 또 로마서 돌아오려면 몇 년 걸리니까 꽉 차서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 드릴까? 결국은요, 기독교인의 윤리, 그리스도교의 윤리, 예수인의 윤리는 바로 사랑이다. 성경은 고저 사랑입니다. 여기에 있듯이 사랑이다. 사랑.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유식한 교회니까 어려운 말을 써서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 있는 이 윤리에 대한 말씀, 이 윤리 명제들을 질문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예수인으로 어떻게 세상 안에서 살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전반부,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인들은 사랑법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부모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해 주십니까? 그거 빚이에요. 근데 우리도 막상 부모가 돼서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내리사랑을 해주다 보니까 왜 그런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모님께 빚인데, 그래서 옛날 고사에서는 이제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니 가시고 안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게 빚입니다. 그게 사랑빚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랑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현실 생활로, 더구나 경제 생활하고 아직 현역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계명의 완성이다. 어떻게 간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도적질하지 않습니까? 바로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데서 그렇게 된다라고 사도는 오늘 로마서 1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의 핵심은 내 마음속에서 탐심을 제거해. 그리고 그것이 구체화되고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면은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면은요, 남에게 있는, 남에게 속한, 남에게 속할 것은 안 건드리는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사랑하면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앞서 12장부터 윤리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12장 3절 이하로 보시면은요,
기도자께서 기도하신 대로 오지 않을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 일로, 어떤 분들은 저 일로,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설교하고 성가드리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들어오시면서 따뜻하게 나에게 인사 건네시고 악수하시고 또 일시판영하시면서 그동안 못 봤던 얼굴, 우리 박영만 집사님 한국 잘 다녀오셨는데 또 반갑게 아까 그쪽이 제일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시는 부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건 역시 은사라 그겁니다. 어떤 분들은 수집어서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가서 손을 내밀면서 반갑다고 하고 하이파이브 하자고 그러고 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사랑이냐? 예,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나한테 관심 가져줍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아니 그분의 발뒤꿈치라도 좀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은 저 12장 4절 5절로 가면은요, 옛날에 한국에서는 유교문화라서 사실은 부인의 덕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봉제사 접빙계, 제사를 잘 드리고 손님을 잘 그렇게 대접하는 것, 그게 현덕한 그 부인의 덕이다 그랬는데, 요즘 같은 페미니스트 시대는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남자건 여자건 구별 없이 봉제사 접빙계. 더구나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지혜들을 적용을 하면은, 응용시켜서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을 예배를 잘 하고 또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같이 손을 내밀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봉제사 접빙계. 그래서 아무튼 저는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 페이스로 쭉 잘 나가면서 이 앞에 있는 좀 빈자리 좀 채우고 그렇게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 바로 로마에서 12장에 나와 있는 사랑법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내가 부지불식간에 실천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이것 좀 해야 되겠다, 내가 뭐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뭐 하나 돼야 되겠다, 내가 뭐 봉제 접빙을 잘하겠다. 사실은 그런 거 그냥 광고만 하면은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끼리 서로 일 열심히 해놓고 치고받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서로 또 감정 싸우고 그런 게 아니고 벌써 외부에서부터 인정하는 기운이 들어오고. 왜요? 안에 이 건더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사랑으로 충실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부분들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기도자께서 본문을 보셨는지 사랑법으로 살라 하는 것을 13장 10절을 참조하면은 소극적으로는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12장 9절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랑, 참 어려운 말, 쉽고도 어려운 말인데 그게 뭡니까?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남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남이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나를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기 있게 하신 그 남. 그래서 영어로 하나님을 the other, o를 대문자로 쓰면서 the other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남, 그 남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른 위치를 잡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수하에 있으면서 나 말고도 하나님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요? 가장 가까이,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 예,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 예, 또 한 식구, 또 한 교회 식구, 또 한 동포, 또 12시간 비행기 타고 가야지만 한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또 뭐 엄청나게 많다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수하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당장 사람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그 다음에
왜 당신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이 나오려고 그러다가 남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식으로 말하지 말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한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랬는데요? 하면서 물어보고 내가 가다가 이렇게 종이 이렇게 좀 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이 종이 버려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하천에 흘러 들어가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가서 쓰레기통에 넣어두고 쓰레기통에 넣어두면서 이 쓰레기통 나는 더러워서 만지지도 않는 거를 이렇게 버리는 거를 이거를 내 요일마다 쳐가는 청소부 있으니 참 고맙다.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볼 때마다 그 청소부 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한다면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있어요.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인생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법으로 살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한 제물로 살라고 합니다. 본문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특이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2절을 보시면 갑옷을 입으라, 더구나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을 털어서 결국은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요. 욥기와 데살로니가전서 두 군데를 찾았습니다. 우리 욥기 2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조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그 사이에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마 성경을 좀 배우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성경입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이 갑옷을 입자, 의의 옷을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욥기부터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아니 에베소서 골로새서까지 결국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살려면 항상 전투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사랑을 하면서 살려는데 무슨 전쟁이냐? 세상에서는 사랑을 하지 말도록 자꾸만 가르치기 때문에 말로는 사랑을 하는데 행동으로는 사랑을 안 하는, 교회에서는 하도 말만 사랑하니까 이제 행동으로는 엄청나게 하겠지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많이 하는데도 하도 말을 해가지고 그 많이 하는 것들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좀 이상한 목사입니다만 그 사랑하는 거 자꾸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꾸만 말잔치를 벌여가지고 사람 기대만 높이냐고요. 가만히 있다가 아파? 이러면 가슴이 찡해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냥 완전히 구두쇠처럼 그냥 꽁꽁 도는 삼켜놓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몇백 불 툭 치면서 못했어. 그만 눈물이 주르르 흐르잖아요. 그거 말로 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천으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매일매일 전투하는 자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바로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골로새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은요, 제목을 산 제물로 살라 하면서 사랑할 전투를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 감옥 안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뭘 잘못했냐고요? 실전법 어긴 거 없어요. 예수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게 당시 어겼다고요? 그건 당신 주장인데 대부분 사람들 다 좋아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왜 감옥 안에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서, 희생을 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이제 내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찬스가 오는구나. 말하지 않고 있다가 아파? 눈찌 깎고 있다가 몇백 불 주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거 손해보는 일입니다. 남한테 남의 거
신경 안 쓰는 것도 힘든 일인데 남의 것을 안 건드리기 위해서 내 것을 채워놔야 될 때는요, 이거 엄청난 상황입니다. 세상에 누가 글자 그대로 눈 딱 감고 있어 코베야 되는 세상에서 자기 거 손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면 손해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하자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지금.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겠구나. 어쩌면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지만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가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민 같은 우리들은 이거 매일매일 단련하지 않으면요, 막상 상황 당하면 힘들어집니다. 내 거 챙기기 바쁘고요, 그리고 나 손해 안 보려고 다 뒷걸음질 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지, 남한테 손 안 대는 거 말고 남한테 손을 벌려주는 것까지 해야지 라고 하는 그것을 전투적인 자세로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를 모를 때는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자연스럽게 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악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끊어버릴 뿐만 아니고 나아가서는 그 악을 덮어버릴 수 있는 선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옛날에 구제하는 것을 적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을 쌓아나간다. 차곡차곡. 하나님 살아계셔서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이 사랑으로 발현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곡차곡 선으로 행하니, 더구나 그것이 보통 제정신 갖고는 안 나오기 때문에 눈에서 불루를 삼키면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성경에서는 저가 세마포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합니다. 힘들지? 다 한다. 사실 나도 감옥 안에서 쉽지는 않다. 근데 어떻게 내가 이기고 있냐고? 그리스도 생각하고 있는 거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버틸 수 있더라고. 아니, 내일이 오는 게 기다려지더라고. 왜? 내일이 그날인가 하여서.